안녕하십니까? 네,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계시록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세계 선교 대회를 갔다 왔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어, 교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1절, 2절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은 신앙의 실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자신이 로마에 가서 전하기를 원했던 그 복음을 기록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11장까지 썼으면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교리적인 이 부분, 그러니까 주님과 복음은 주님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주님께서 하신 일, 이것이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복음 대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12장부터 이 복음의 목적인 이제 변화되어진 그 삶,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을 짧게 줄인 단어로 말을 하면 헌신이죠. 이것은 신앙의 실행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신앙의 실행은 성도의 몸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다음 말씀에서는 성도에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드렸던 죽은 제물로 말미암는 제사와 비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와 달리 성도가 드려야 될 이 제사는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 개인이 드려야 될 예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흠정역 성경에서는 섬기라고 번역을 하였고요.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예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번역이 맞는 것일까요?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이 원어에 맞게 직역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아야 되는데요. 흠정역 성경에 원어로 보면 섬김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에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쿠네인인데요. 여기서 이 사용한 단어는 프로쿠네인이 아니라 라트레이안, 섬김, 제사장들의 섬김을 뜻하는 라트레이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번역한 흠정역 번역이 직역을 한 것이고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섬기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섬김을 라트레이안 곧 제사라고 번역을 한 개정 개혁도 무리가 있는 번역은 아닙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문맥을 통해서 보면 어떠한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냐를 또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문맥을 통해서 보면 예배라고 번역을 한 개역 개정의 번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라트레이안 거룩한 산제사라고 이미 달리 표현을 했기 때문이죠. 거룩한 산제사를 직역을 하면 거룩한 희생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한 산 제사라고 번역을 하고 여기서 산 제사를 예배라고 부른 것은 문맥을 통해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정확한 번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직역을 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상 정확한 것이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산제사가 결국은 성도가 드릴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예배로 번역한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섬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에 등잔을 밝히는 사역도 있고 향을 피우는 사역도 있고 진설병을 또 진설하는 사역도 있고 수많은 사역이 이 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흠정역에 섬김이라고 번역한 것은 앞에 문장에서 거룩한 산제사라고 말한 이것을 이제 비교해서 볼 때 이것은 섬김보다는 제사 예배라고 번역을 한 것이 정확한 번역이다. 문맥을 통해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즐겨보는 NASB 이 번역에는 요것을 두 개를 조합해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배의 특별한 섬김이라고 번역을 해서 직역과 문맥을 통한 번역을 절충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번역이 참 좋죠. 이쪽 번역도 그 원어로 볼 때 맞는 번역이고 또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쪽 번역이 맞는 것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절충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것도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예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드린 떡과 잔을 나누면서 찬송과 감사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사라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주일날 모여서 이제 주의 만찬을 배설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예배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주님의 뜻 가운데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는 그 목적이 열매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제는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주인 삼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비단 우리의 이 몸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애를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몸만 드리면 안 되죠. 예.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생애가 이제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배에 대한 권면이, 그 근거가 여기 이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이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명령문이잖아요. 명령은 이제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군대 상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명령을 할 때는 그 자기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권면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로 명하니까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권면을 하고 있다고, 그 권면의 근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비하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대로 이방인들의 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의 결론이 뭔가 하면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장 24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자비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주신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권면은요, 주님의 붉은 피로 기록된 뜨거운 사랑의 권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그 권세를 가지고 순종치 아니하면 처단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그 자비를 근거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8장까지는 우리들의 성화를 위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6장은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 이 하나님의 자비죠. 그 다음에 7장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던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신 것,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율법은요, 하지 말라고만 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정죄합니다. 또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정죄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게 자비하심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 율법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8장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면은 주님의 붉은 피가 물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무서운 아빠의 말보다 엄마의 말을 더 무섭지 않은데 엄마의 그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뭘까요? 예, 사랑의 힘이 더 큰 거예요. 어, 어느 마을에 대장장이가 있었는데요. 그는 평생 정직하게 쇠를 두드리면서 대장간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늦게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자라나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도벽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습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바로잡아 보려고 때려보기도 하고 때로는 타일러 보기도 하고 가두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도벽은 좀처럼 고쳐지질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원성과 비난이 날로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나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또 다른 사람의 귀한 물건을 훔쳐서 들고 대장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 뒤를 쫓아와 대장간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번만큼은 당신 아들을 관가에 고발을 해서 옥에 가두고 손가락을 부러뜨려서라도 버릇을 고쳐놓겠어. 아버지는 떨고 있는 이 아들을 자신의 뒤로 숨긴 채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무릎을 꿇어요? 주민 여러분, 제 자식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의 죄가 가장 큽니다. 제 아들이 훔친 물건은 제가 몇 배로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손 대신 부모인 제가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하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길로 붉게 타오르는 대장간의 그 풀무불에 아버지의 한쪽 손을 집어넣습니다. 붉은 화염 속에서 이 아버지의 이 손이 소리를 내면서 냄새를 풍기면서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이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발 그 손을 빼세요. 다시는 남의 물건을 손대지 않을게요. 아버지는 불꽃 속에서 타들어간 손을 꺼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바라보고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마음은 이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타들어갔단다. 내 죄는 나를 죽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자신이 훔친 것 때문에 타들어간, 그래서 평생 불구된 상태로 살아가야만 되는 아버지의 그 붉은 손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의 손이 저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야. 아버지가 보여준 엄청난 사랑과 희생의 고통을 가슴 깊이 새긴 아들은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고 훗날 누구보다 정직하고 존경받는 인물로 자라났습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도둑이 되어가던 대장장이의 아들을 변화시킨 것은 아버지의 자식 사랑으로 말미암은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장장이 아버지의 희생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 그분의 이 자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여기 5절에 보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서 이 아들의 도벽이라고 하는 이 중병으로부터 아들이 나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신 주님의 붉은 피로 우리들이 죄로부터 이제 해방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있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들의 몸, 곧 우리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했어요. 지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의 몸, 우리의 생애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하게 되어졌죠.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짓지도 않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주님께서 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시고 우리들을 그 피로 다시 주님의 것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뜻 가운데 매일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모든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2절에서는요, 헌신을 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의 그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헌신 전에 있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상반절에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세대는 우리들의 옛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이 악한 세대에 속한 자들이었잖아요.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무엇을 따라?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여기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 사람들,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욕심. 욕심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고, 또 사단을 따르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처음서부터 사람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죠.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때로부터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죽음의 삶이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왜 죄를 짓느냐?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것을 못 먹게 한 내가 진짜 이유를 얘기해 주겠는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리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 그 욕심으로 인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이 죄를 짓게 되어진 것이에요.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죄를 짓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욕심으로 살았잖아요. 이게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라고 했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그리고 영광, 자기 영광, 이것이 이 세대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일 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소원을 쫓아서 행한 일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의 생애 목적이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매 순간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 뜻이 나에게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뜻 가운데 드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되었는데 그 부자 청년에게 그랬잖아요. 도출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져가지고 거기다가 많이 거둔 그 소출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자가요. 자기에 대해서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내가 부르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처음으로 한 고백이 무엇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랬게? 우리의 매일의 삶은요, 주님의 뜻을 구하면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선교도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님께서 기회도 주시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대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막 자기가 스스로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게 멋있어 보이거든. 막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일이 없는데, 그 생애를 하나님이 이 선교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는 게 없는데, 자기가 막 사명감으로 불을 타는 사람들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셔도 중동 지역으로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 또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지 않습니다. 예. 저도요, 제 생에 이루고 싶었던 것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제 생애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예. 유명한 사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이런 것이 더 이상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이 비전은요, 갖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일 중에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을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비전은요, 갖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스스로 갖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그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고 매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렇죠? 또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두 번째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는데요. 이 우리의 그 마음은요, 접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순간들이 참 많이 옵니다. 어느새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지? 내 마음속에 왜 이런 뭐 분노와 막 그냥 이런 게 왜 내 마음을 차지했지? 예. 이렇게 우리의 그 마음은요, 접하는 것들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요 씻어내고 항상 깨끗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교제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아유, 뭐 맨날 그렇게 똑같은 말씀 뭐 그렇게 자꾸 읽냐? 이제 다 아는데. 아니요. 여기 그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을 포크로 뜰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포크로 물을 계속 뜨면요, 그 포크는 더러워지진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이 없어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마음은 깨끗합니다. 늘 새롭습니다. 근데 말씀을 멀리 해보세요. 여기 뭐가 들어와서 앉아 있는지 몰라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네. 왜요? 마음에 이제 접한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우리의 이 아까운 생애를 잃어버리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접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예. 말씀 매일 보고 모든 이 집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 중에 마음이 잘못돼 가지고 잘못된 길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반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것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 이제 그 15절에 보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건이 덮인 것 같은 상태에서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수건을 벗어야 되는 거죠. 이 수건이 언제 벗어지냐면 언제든지 16절에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런 경험들 하셨죠.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참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니 어쩌면 구원받을 만한 말씀에다 그렇게 빨간 줄을 그렇게 져 놓고 구원을 못 받았을까?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사무실에 저희 어머님이 그 보시던 성경을 제가 이제 이렇게 놓고 보는데요. 우리 어머니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다 빨간 줄이.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알고 싶다고 하면서 상담을 요청해서 와서 네 번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성경이 다 빨간 줄이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그 구원받을 만한 말씀에 빨간 줄을 쳐놨는데 구원을 못 받았을까? 왜요? 수건이 덮여 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구원받고 나니까요 수건이 벗겨졌어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경험들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이지 않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형제님들이 아니 저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저기서 주님을 발견해 가지고 저렇게 하지? 예, 수건이 벗어지면 보이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 가죽옷, 유월절 어린 양, 뭐 이런 것을 볼 때 다 주님에 관한 얘기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건을 벗은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어쨌든 성경을 보면요. 성경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예, 주의 영광으로 화하여진다. 주님을 닮아간다. 모세가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얼굴에 뭐가 나타났다고 했죠? 광채. 주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표시가 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달라요. 예. 얼굴 표정이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다릅니다. 그러나 성도라 할지라도요 말씀 없이 살아가잖아요. 말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예. 진짜 이 빛이 나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편안하게 해줍니다. 근데 보면 막 부담스러운 얼굴. 예.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주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엇과 자주 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절 하반절에서는 변화된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마음을 새롭게 한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명령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입증하게 되리라로 번역을 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예. 분별하도록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매일의 삶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이런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율법보다도 더 놀라운 우리의 삶의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뜻이 선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우리 주님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할 수도 있고요, 나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성도와 또 그냥 옛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 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어떨 때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욕합니까? 그 성도를 욕을 안 해요. 교회 다니는 게 저래.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그래서 우리 때문에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나쁜 이미지를 끌어안으셔야 되는 이런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 수련회 끝나고요. 이승훈 형제님 을 대전에 와서 이제 그 버스 타고 이제 간다고 해서 이제 같이 와서 그 여기서 이제 그 쉼터에서 좀 교제를 했어요. 이제 현정 형제도 있었는데 이승훈 그 형제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질문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현정 형제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동생 제 동생이라고 이제 하니까 막내 동생이라고 하니까 형하고 어릴 때 싸우지 않았느냐고 했나요? 예,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정이 형제가 아이고 나이가 얼마나 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큰 형인데 예, 싸우다니요 무서워서요 제가 형 앞에서 꼼짝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못해요.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니 제가 왜 저래? 내가 자기한테 뭘 그렇게 내가 얼마나 이뻐했는데 진짜 이뻐했거든요. 어릴 땐 진짜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제가 왜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형이 이 주먹도 무서웠어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이승훈 형제님이.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제가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형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제가 왜 저랬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랬더라고요.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저는요, 과거에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그 후배들, 그리고 또 동생들에게 참 부담스러운, 같이 있으면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숫자가 몇 명 돼도 상관없어요. 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그때 단체로 기합 받을 때 그때 받았지.
그때 빠따 맞을 때 얘도 맞았지.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나면서 그랬었구나. 근데 그걸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주위에 있는 그 동생들, 후배들을 늘 긴장하게 만드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데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계속 이런 사람을 긴장케 하는 존재로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현정이가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절대 안 했을 것입니다. 형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 형이 아닌 거예요. 말하는 게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의 뜻이 선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 실제적인 권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제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실제적으로 이 성윤리에 있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이 정욕에 우리의 몸을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리화를 시켰죠? 이 고린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는 것을 종교 행위로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안에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식욕을 두었기 때문에 그 식욕을 음식으로 채우는 거 자연적인 거 아니냐. 성욕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욕구 우리가 푸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욕구를 푸는 것이 아니라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잘못 들이게 되어지면 엄청난 영적인 손상이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예 요즘 유튜브에서 뭐 그냥 잘못하면 막 이런 그 영상들이 막 떠다니는데요. 한 번 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번 보는 건 죄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거니까 내가 본 게 아니라 두 번 보면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은 안 볼 수 있는 건데 내가 본 거니까 말이죠. 네. 그리고 아이고 늦었어. 아니요. 그때 멈추면 돼요. 그때 멈추면 됩니다. 아이고 버린 놈이야. 아니에요. 그때 멈추면 돼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서 말을 이제 언어 생활인데요. 이 혀도 이제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잖아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서울에 올라가니까 서울 사람은 왜 이렇게 싱겁게 먹어요? 맛이 없어 도대체. 소금을 넣지 않으면요, 우리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우리의 언어가요, 맛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을 좋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말을 우리가 골라서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화났을 때. 막 합니다. 그 말로 상대방이 얼마나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지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요, 이 언어를 가려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 제가 엄청난 말을 해놓고도요, 사과하지 않아요. 어,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도들끼리 이제 이렇게 교제할 때 제가 이제 권면을 하나 해드리겠는데요.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이 말을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뱃속 깊숙이 내려간다고 했어요. 남이 말을 하는 거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세계 선교 수련회를 이제 갔다 왔잖아요. 디모데학교에서 했는데 그 디모데학교 이제 기숙사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날은 꼬박 샜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언제부턴가 이제 그 잠자리가 바뀌면 이제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오면 문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복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금방 12시가 넘도록 왜 잠들 안 자고 이렇게 깔깔거리고 막 무슨 교제를 하는지 근데 들려와요. 무슨 교제를 하는지 들려오는데 다 남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흉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별식과 같은 거예요. 막. 예. 이 교제할 때요, 남 흉보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면해야 될 거예요. 왜 그걸 남한테 얘기합니까?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본인에게 찾아가세요.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으면 본인에게 찾아가서 본인에게 얘기하세요.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먼저 기도하시고 그 본인에게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가지고 깔깔거리고 막 잠도 안 오나 봐. 막 그냥 별식과 같아가지고 깊숙이 내려가죠. 만나서 오늘 내가 본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 주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야,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면서 막 교제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 교제가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까? 예. 이 우리의 대화가 이제 양념이 잘 된 이 맛있는 이런 음식처럼 되어지면 얼마나 이 교제가 좋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상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자로 생각하고 이제 그들에게 순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어, 여기 보면 가족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나보다 많이 배웠고 또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남편보다 못 배우고 남편보다 덜 똑똑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남편보다 많이 배우고 남편보다 똑똑한 이 아내는 이 말씀이 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어디 가서도 권위에게 순종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직장 생활도 잘하고 어떤 단체에 속해도 단체에서 어, 이쁨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자라나요. 그런데 가정에서 엄마가 아버지의 권위를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어디 가서도 그 권위에 순복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또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 엄마를 무시하는 그 아빠를 보고 자라난 아이들. 자기보다 약한 자를 배려할 줄 모릅니다. 무시합니다. 없이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이 삶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의 교훈을 쫓아서 우리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